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 또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있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또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또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달면 취하고 쓰면 뱉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늘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들을 맺어왔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버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또한 그렇게 다시 서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늘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이 자식같이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39장 말씀까지,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관한 그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인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입니까? 총 66장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근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 구약의 마지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끝 역시, 39장의 끝 역시도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그 40장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서가 제1부, 아까 얘기했던 1장부터 39장까지 이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2부에서는 40장부터 60장, 60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베푸실 복과 그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약과 구약의 모습과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특히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한 우리는 분명히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리고 그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두려움에 떠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좌계감에 빠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많은 심판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훈계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너 진짜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여놔야겠다. 내가 이놈의 반드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가 하는 일에 보복하겠다. 사실 이러한 심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체벌을 통하여서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야, 너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포에 떨어. 너 두려움에 떨어. 너 무서워해.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공포에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며 그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건강한 삶이고 이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또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광명한 빛에 그가 꿇어 엎드리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 위로, 만족, 이것은 맛보고 누린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막연합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 하나가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와, 시골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에 그 아이가 눈 뜨고 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더 꽉 붙잡습니다. 행여나 놓칠까봐,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아이를 꽉 붙잡습니다. 엄마를 꽉 붙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엄마를 졸졸졸 쫓아가던 아이의 눈에 설탕 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끌어당기면서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나 저거 좀 사줘. 엄마가 보니까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뭐 설탕 과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량식품이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냥 가자. 어르고 달래고 아이를 끌어당기는데 아이가 막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뒹굴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주란 말이야. 나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가 계속 어르고 달래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 그럼 너 여기 살아!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 거기 살을게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여기 살아!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엄마가 먼저 걸음을 총총총총 걸어갑니다. 아이가 엄마! 부르짖으면서 엄마를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엄마는 뒤돌아보고 막 갑니다.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가 사라져가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는 처음으로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공포감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엄마를 부르면서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면서 찾는 그 아이의 그 부르짖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을 이해 못하겠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공포, 처음으로 맛보는 버림, 그 버림 가운데 엄마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리고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듣겠죠. 엄마가 들으면서 더 이상의 그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아이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된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이를 향해 손짓합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때 아이가 막 달려와서 엄마에게 엄마! 하고 안깁니다. 그때 엄마가 안아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나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부족함도 느끼고 나약함도 느끼고 나의 죄악도 느끼고 나의 어리석음도 느끼고 그때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통을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여러분 애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 처음 맛보는 그 공포, 여러분 그 공포 가운데 매달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안아줬던 건 평소에 안아주는 안아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이 과거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즐겁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고소해서 그들에게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살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그 사탕 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 과자 하나에 목숨을 걸고 엄마의 손도 뿌리치면서 외면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했던 그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고통들, 우리가 오늘 이제 수련회 가서도 할 텐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썼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그들의 민족성을 다 없애버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창시 개명을 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자국민으로서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개화시키려고 했듯이 이 아수르가 그렇게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서, 야, 고소하다. 니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고 나 없는 것처럼 살더니 니네 고소하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지나자 또 그들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멸망시킵니다. 그때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아수르와 같이 그들의 모든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회유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모든 문화도 인정해 줬고요. 독특성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포로도 귀환시켜 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의 구원을 결정하셨고 점점점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부터 이제 후반부에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바로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와 같은 그 느낌, 그런 존재로서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그 비참함,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 없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도 포기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아비와 자식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느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악을 범했던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죄악이 더 심했습니다. 저주까지 퍼부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라고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죄사함을 누릴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다시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그들은 그만큼 나라도 멸망되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들이 포로의 생활도 했고 그만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이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값없는 은혜는 너무나 값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값진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나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아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내가 절대 안 간다 했지만 다시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가 뒤를 돌아보고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 나의 패역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위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을 향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첩첩산중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인생을 향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광야, 산, 험한 곳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광야, 산, 그리고 사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 어려움들, 사막 이런 어려운 것들, 험난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녀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되는 길입니다. 이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이 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또 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같이 나와 동행하는 동무 하나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심리 테스트에 보면 내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동물과 같이 동행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막에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사막에 떨어졌는데 저 혼자만 살았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서 이제 그 사막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기에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랑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물이 한 마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동물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깍두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요? 코끼리! 사막에 코끼리를 타고 간다. 이게 뭐냐? 배우자상입니다. 예, 권사님은 코끼리 같은 남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덩치도 있고 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의 이상형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벌써 늦었는데. 예? 자기의 이상형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뭘 많이 얘기할까요? 낙타 얘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 낙타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고 오히려 남자들이 낙타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왜? 남자들이 되게 어린아이 같아서요. 의지할 여자를 원합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떤 배우자상을 원하냐? 강아지 같은 상을 원합니다. 사막에 누구랑 동행하겠냐? 제가 해본 결과 여자들은 강아지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좀 친구 같은, 늘 친근한,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상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애들은 제가 요즘에 이걸 해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누군가 나의 삶에 나의 일생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시련 앞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그 여겨지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 삶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미리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 8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허무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참된 지혜, 자신이 아닌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생을 기자가 뭐라고 비유합니까? 인생을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여 언젠가는 마르게 되며 모든 아름다움은 꽃처럼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이게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여러분? 이 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이거 절대 안 시든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게 좋아하는지 다 아시니까. 좋아하는지 아니까 안 시든다고. 정말 우리 교회는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달째 제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 안 바뀌고 있는데 별로 이거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조화롭지가 않아요. 근데 좀 죽어야 가는데 죽지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좀 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 죽어요. 그러나 저 뒤에 오늘 생일이라고 꽃을 준 것 같은데요. 저 꽃 조 아니죠? 생화죠? 네. 저 꽃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연약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내 주먹을 믿지, 내 머리를 믿지. 예, 곧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곧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지고 또 이 세상은 허무만 남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허무와 공허함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복종시키고 또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버리고자 또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자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십니까?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실수하는 게 뭔가 듣고 또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야죠. 듣고 말씀 뭐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수요일쯤 올라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래도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기억하겠지. 수요일날쯤 되면 까먹을 것입니다. 수요일날 다시 한번 좀 들어보라고 우리 전사님이 친절하게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좀 들어보라. 들을 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좀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공포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러니까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너가 인내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또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그 은혜를 베풀리라. 그 사랑을 베풀리라. 내 그 한없는 그 은혜의 손길을 너에게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손편지가 없어졌지만 그 손편지 쓰던 시절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그 편지에 대한 그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남자들 분들은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화장실 가서 또 울고 부모님의 편지를 보면서도 울고 그런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보면서도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감동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굉장히 따분하고 힘든 것으로 여기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되게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도 감내하시며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랑의 의지에 인내하는 신앙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성도의 달콤함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가 값진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제가, 마지막 그 달에, 7월의 마지막 날에 오늘 주제가 인내. 그래, 7월이 인내였으니까 이제 8월로 바뀌니까 이 인내는 끝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내는 영원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